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벌써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도 개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4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죠. 전 세계 팬데믹 현상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중세 독일의 여성 신학자이며 신비가였던 빙겐의 힐데가드는 새는 두 날개로 날듯이 우리도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날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통과 고난의 날개라는 것입니다. 힐데가드는 만일 우리가 이 중 하나로만 날려고 한다면 날개 하나로만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날개로 독수리가 날지 못하듯이 우리는 하나의 날개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에 낮이 있다면 밤이 있습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다면 고통과 좌절과 고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창조의 밤과 십자가의 순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를 낳기 위한 산모의 진통이 있습니다. 누구나 걷기 위해서는 넘어지고 무릎이 벗겨집니다. 이 세상에 무릎이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져 피가 나는 가운데 걸음을 익혔을 때 인간들은 동물들과 달리 머리를 하늘에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성장을 위한 진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알던 것이 진실이 아니고 진실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아픔입니다. 자신이 깨지고 무너지는 이 고통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의 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는 하나의 날개로 날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전쟁은 인간을 가장 인간적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상적으로 들으면 전쟁을 예찬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상황이 어려울 때 사람은 본 모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인간은 이기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한 선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고통 가운데에도 사랑을 보고 희생을 보고 참다운 인간미를 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보고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양 날개로 날듯이 우리는 기쁨과 아름다움의 한 날개와 아픔과 고난의 또 다른 한 날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필립 뉴엘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그 짧은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온 힘을 다해 사랑을 나눕시다. 온 힘을 다해 사랑을 나눕시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을 나눕시다. 필립 뉴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 온 힘을 다해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사랑이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나눔이란 항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아가 이 지구와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태어나면 절대적으로 부모, 특별히 어머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나 말은 태어나서 바로 걷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 없이 태어난 사람 없고 사랑 없이 자라난 사람 없습니다. 성장기에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의 삶은 이상해지죠. 성격이 이상해지고 삶이 삐뚤어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총선으로 인해서 시끌대는 우리나라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N번방이라고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성착취 사건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젊은이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 중에 미성년자도 있고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중학생 소녀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해서 한여름에도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일평생 그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이란 남의 고통을 보면 가슴 아파해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고통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있던 사람이 26만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우리와 같은 사회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유대인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따돌림의 상태를 극복해 고독이라는 감옥을 떠나려는 욕구이다. 이 목적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실패할 때 광기가 생긴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의 인간은 동일한 문제, 곧 어떻게 따돌림의 상태를 극복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는가, 어떻게 자신의 개체적인 생명을 초월해서 상대와 합의를 찾아내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따돌림의 상태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고독이라는 감옥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여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불어 같이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에서 나왔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광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성경책 안에서 가인을 살펴보면 사랑에서 소외된 느낌이 어떤 것인지 찾아낼 수 있죠.
창세기 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이에 가인은 자신이 따돌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됐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벨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질투에서 가인의 광기가 나옵니다. 질투와 분노로 가득했던 가인에게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홀로 버림을 받았다 해서 분해서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고 낯을 들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사귀었다면 가인은 일상의 거룩함과 선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바로 그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인과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스스로 자신은 소외됐고 분리됐고 나뉘어졌고 미움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졌다 생각했을 때 그곳에서 광기가 나왔습니다. 가인은 빈들에 가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엠번방 사건에서와 같이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학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자신은 오직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나는 물질일 뿐이고 다른 이들도 나와 상관없는 물건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죽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도 믿지 않으면서 스스로 물질이고 욕망에 불구하고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니 남들도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스스로 아벨과 같이 피해를 당한 그 힘없는 여성들은 마치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괴로움과 슬픔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엉뚱한 데서 물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스스로 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유물로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욕망의 물을 파고 물질의 물을 파고 가학의 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한복판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하심을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만남입니다. 동행이고 함께함이고 하나됨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됨의 사랑을 찾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하나됨에서 소외됐다고 여겼을 때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때로 광기에 쌓이고 서로를 괴롭힙니다. 소망 없는 절망과 광기의 괴롭힘, 이 가학 속에서 어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고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는 거기 뼈가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제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뼈가 심이 많다, 심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과거 유대와 바빌론의 전쟁터였던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평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시체들이 이제 뼈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본문 11절에는 골짜기의 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가 말랐다는 것이 소망이 사라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뼈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편 31편 10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시편 6편 2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마지막으로 시편 102편 3절에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뼈가 쇠하고 뼈가 떨리고 뼈가 숯같이 탔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뼈는 우리의 몸 가장 깊숙한 데 있습니다. 뼈 위에 살이 있고 그 살 가운데 핏줄과 힘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는 우리의 내면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뼈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영혼이 말랐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마른 이유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은 부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한 소망이 끊어진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마른 것이라면 그 마음과 영혼이 마른 이유는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빌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소나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불을 사르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예배는 신앙인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것이 끊어질 때 영혼과 마음이 마르고 영혼이 마르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영혼이 마르고 소망이 끊어질 때 사람들은 스스로 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터진 웅덩이만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임을 자각하고 이 사랑을 받아 함께 나누며 이웃과 사랑으로 관계하고 이 세상과 사랑으로 관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임의대로 사랑을 찾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끊어져 영혼이 마르고 소망이 사라진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와 마른 영혼만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 뼈만 남은 인생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소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에스겔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저에게 물으십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인도자님들께 물으십니다. 가정에서 가정 밖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저 사람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뼈를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 줄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수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 하나님께서는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면서 오늘 본문 제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는 것, 대언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들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우리 영혼이 메말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와 영원히 메말라버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바로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은 생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이 사랑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망을 갖게 한다 하십니다. 사랑으로 소생된 그 영혼이 소망을 갖게 될 때 이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 안에 대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강대상에서 대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 인도자님, 속장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대언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사랑이 이 땅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잇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이 대언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 이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대언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언자는 백성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오늘의 예언자는 코로나19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 문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과학적 쾌락에 빠진 이 세상,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고 즐기는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언자는 이 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뼈들의 이 영혼이 능히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언하라 하십니다. 대언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각 사람에게 들어가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마른 뼈밖에 없으나 생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움과 다툼만이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뼈와 뼈가 맞추어져 지극히 큰 군대가 됐듯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 유대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십니다. 대언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떨어져 있으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생기,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다시 소생합니다.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소생한 우리의 영혼은 소망을 갖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 마침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려가 구원을 이루셨듯이 성령께서 되살아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총선 시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조직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당을 만들고 지지하는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가거나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내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때로는 혐오하면서 자신들의 세와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공덕교회는 광화문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광화문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지 터진 웅덩이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또한 대통령이 됐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민주당이나 미통당이나 정의당이나 그 당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 주옵시며 우리는 교회에서 매주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서 자기 자신의 견해를 남에게 퍼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은 말씀을 나누는 곳이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씀만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말씀만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아 서로 연결되어 커다란 군대가 되라고 그렇게 대언했듯이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예배를 드리오나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셔 주시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편치 않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집을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특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힘과 생기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흩어지며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